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큰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둘째 아들이 7살이고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홍합탕을 먹는데 10살 된 첫째 아이가 그 뜨거운 홍합탕을 이렇게 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원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야지만이 시원하다, 이것이 나오는 감탄사인데 10살 된 아이가 뜨거운 홍합탕을 마시더니 아빠, 시원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7살 아이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직 그냥 뜨거워서 아빠 뜨거워요, 못 먹겠어요, 시켜주세요, 그러는데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감격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맛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올해까지만 해야지, 올해까지만 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기먹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또 예배 때도 억지로, 기도 때도 억지로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을 믿는 맛, 하나님을 아는 맛, 신앙의 맛, 그 맛을 모르고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고난들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가정의,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일생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순종하셨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삶,
이 삶이 나타나지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의 이렇게 이러한 삶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또 그러한 고백들을 지금 본문 말씀에 힘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뜻은 12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40의 감암매를 39번 당하는 그런 매들이죠. 그런 채찍들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픔과 목숨의 위협들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사망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그것은 사망은 우리 안에 거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주를 핍박하는 자였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자였고 자기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한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과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의 삶과 상급과 기업과 자녀되게 하신 것과 이런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비추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즉 그 구원의 은총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속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기에 그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마강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15절의 고백처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싶냐면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마음에 비추어 사도 바울의 그걸 깨닫고 마음에 감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러한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쥐어짜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아휴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시절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 새거주 국장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그런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처럼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청년 그 국장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근데 그 교회에 올 때에 새로 이렇게 믿는 청년들이 오기보다는 좀 개척교회라든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는 그 봉사의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국장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 청년들하고 면담을 하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제발 저에게 교회에서 봉사를 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좀 쉬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제가 봉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제발 좀 쉬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청년을 데리고 봉사는 하지 않고 좀 쉬면서 한 6개월 정도나 혹은 1년 정도 계속 1대1로 그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좀 이렇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좀 어떤 영적 상태에 맞는 신앙서적과 또 거기에 필요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시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6개월, 1년 뒤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나 좀 전도도 하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만큼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령이 변화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이 이처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환경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환경이 변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잘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건강이 부족해서 제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돈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어떤 환경의 탓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보다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는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비추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과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그런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심령이 변화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억지로 봉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시켜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옥에 갇힐지라도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당신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내가 이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일에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주일학교에 지원서를 냈어요. 교사 지원서를 냈는데 그 주일학교는 교사 선생님이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반마다 5명 정도씩 맡아서 정말 아이들도 많지만 교사 선생님들도 많아서 더 이상 교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반이었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께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서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어서 그 전사님께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저 교사하고 싶어요. 제발 교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여기에 지금 반이 꽉 찼으니까 선생님들이 꽉 찼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직접 가서 학교에 가서 전도해서 반을 만드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교사를 해준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께서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명, 2명씩 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연말에는 10명 이상 전도를 해서 이렇게 반을 만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환경은 아주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으로 알 때에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봉사는, 그러한 섬김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 버텨야지 하면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꽉 차서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성령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일에 사모하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종할 때도 있죠. 복종할 때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낙심할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제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겉사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굶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아도 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썩지 않는 것을, 더 귀한 것을 나에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 복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복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